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올 6월 주제죠. 성령의 권능으로 나라와 세상을 사랑하라.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나라를 이 세상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나라 사랑 주일입니다. 이 나라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우리 헌신하신 순국선열께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병약한 성도와 세계 평화, 지구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마른 가운데 있는데 비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내 영혼이 살아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능력으로 참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래 믿을수록 이 복이 넝쿨째로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흥부놀부 이야기처럼 놀부처럼 세상 사람들은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흥부 같은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결국 놀라운 기적으로 복이 넝쿨째 들어와서 큰 복을 받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데 어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전통적인 오복이 있죠. 장수의 복, 그리고 잘 사는 복,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복, 덕을 베푸는 복, 그리고 잘 죽는 복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이 오복 중에서 몇 가지 복 받으셨나요? 네. 요즘은 오래 살다 보니 지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 사회가 급변하고 또 고난이 확 닥치다 보니 여러 우리 자녀손들 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있던 복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인생의 결말이 축복이지 못하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모친께서는 툭툭 던지는 말씀 중에 큰 집에는 또 저기에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물질의 복에 그렇게나 연연하셔요. 참 그래서 진짜로 복이 뭔지 알고 참
행복한 인생 잘 살았다 하고 주님께 가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실패작이었어. 원망하며 마감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왕이 되어서 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멋진 인생 같은데 사실은 사울은 복을 못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었죠. 겉으로는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재물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이 떠나면서 악령에 시달렸고요. 혼란스럽고 지독한 열등의식으로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누리지도 못하고 살기와 불안 속에서 살다 결국 전쟁통에 아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복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물질은 많고 복을 많이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남보다 먼저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평안을,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안 속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인생이 실패한 이유는 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도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정의 뜨거움으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요.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줄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막 골리앗을 보며 하나님을 망령되하니까 막 그냥 분노하면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이는데 이것을 사윗과 요나단이 본 거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아주 귀하게 보고요 사랑했던 거죠.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요나단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군복, 칼과 창, 무기를 아낌없이 줍니다. 칼, 그 당시에는요 농기구가 무기였어요. 이 칼을 준다는 것은 참 생명과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 그리고 그 자손들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평안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니요, 우리들 사이에 누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이 두 가문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책임지는 그 보증의 역사를 감당하는 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는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에 기분이 상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노발대발하면서 그 다음에 얻을 것이 왕밖에 무엇이냐 하면서 다윗을 시기하면서 그때부터 막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고 범내로 가득하고 다윗은 악령을 내쫓기 위하여 수금을 켜는데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그냥 이용하고 버리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쓰고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도 없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기회가 되면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요나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네 왕이 제하리를 빼앗을 것이라면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눈에는 오직 권력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사울처럼 살까요? 요나단처럼 살까요? 대부분 사울처럼 살아갑니다. 요나단을 보면서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 밥그릇도 못 챙기는 바보,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다윗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왕위까지 다 뺏기고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악하고 전쟁터인 것입니다. 며칠 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서 7명이 죽고 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범인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졌다고 이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신화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방화를 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자기 이익을 쫓고 살다 보니 이런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불안과 공포의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출소하면 너 찾아간다, 칼로 찌를 것이다.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살기가 어려울까요? 파크 팔머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지식의 기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막 배우기 시작하자는 거죠. 그 지식의 기원에서 문제라는 거죠. 순수 과학에서 지식의 기원은 호기심이고요. 응용 과학에서는 지식의 기원이 조작과 지배욕에서 발한다고 봅니다. 과학과 기술, 자원이나 자연들을 이용하고 조작해서 기계들을 만들고 첨단 문명을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켰고 심지어는 무기들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였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위기가 닥쳤고 또 세계전쟁의 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이러다 지구 멸망의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파크 팔머는 어릴 때부터 머리로 알아서 이용하고 지배하는 그런 파괴적인 알미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며 서로를 책임지는 알므로 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너가 서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생명줄로 막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책임지며 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 거독과 갑옷과 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너무 마음이 불안하길래 가만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영원하신 팔로 붙잡혀 있음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묵상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니요 마음의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신앙이란 게 바로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와 이제는 하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 사건을 우리 인간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고요. 서로에게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도 사랑의 관계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 인간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도 또한 사랑으로 서로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이 언약을 기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들 머비보셋을 돌봅니다. 머비보셋은 다리를 다쳐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그를 왕궁에 이제 불러들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아들처럼 끝까지 돌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만이 아니라 온 자연 피조물들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음의 눈으로 이런 하나로 연결된 것을 못 보고 서로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못 깨달을 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깨닫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전쟁을 통해서 압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이 국민들이 여기서 치면은 우리 자손과 미래가 없다라고 알고는요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나와 너 우리 자손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 유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열들께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면은 이 나라에는 민주주의의 평화가 없을 것, 우리 후손들에게 없을 것으로 알고 목숨을 내걸며 그들은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가서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보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이 은혜가 있으면 참 복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울 왕은요 그 모든 권력들 세상 사람들 축복 다 받은 것 같지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왕의 자리 가지고 원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최고의 친구,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미즈노 겐저는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고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요 눈밖에 없었습니다.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 그의 어머니는 아들 미즈노 겐즈가 눈을 깜빡이면서 어렵게 한자 의사를 표현할 때 그것을 받아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밥을 먹듯이 자신의 일상으로 하나님과 가족과 그 외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는요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집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세상 떠날 때까지 47년 동안 4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역대 일본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불구인 이 몸 마르다처럼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직 이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이 삶이지만 그는 마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구의 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감겨 있는 사울 왕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눈이 깜깜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것만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 온 세상의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가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서로를 책임지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팔에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 온 자연 피조물도 하나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이 힘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우들, 이웃들 이 온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책임지는 그 삶 살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품으시고 그 크신 영원한 팔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의 그날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은혜가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 속에서 가족들이 교우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온 피조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존재임을 깨닫게 하사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며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더 많이 갖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서로 살아가며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살아가며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돌보아야 될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깨닫게 하시며 연청이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온 피조물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살아가며 책임지며 살아갈 존재임을 믿고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